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름더미 속에 초계같이 밟힐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일제치하 36년 가운데 우리 이 민족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25 한국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사 하나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호국의 달에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통일의 나라를 물려주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이어 따먹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6.25가 발발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통일의 비전과 열정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섬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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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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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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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로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녹음으로 짙어져가는 유고를 주시며 모든 만물을 생동하시는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지역 간 계층 간에 분열된 모든 일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전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해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무지한 북한 정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핵무기와 미사일이 평화의 밭을 가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가대원, 또 식당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유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쯤 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또 위하는 것인데 군인 아니면 경찰,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통일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그룹을 당분간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데 밀폐, 밀접, 밀집의 소그룹 자제하고는 있지만 소그룹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가족별로 모여서 모임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순자님께 보고하셔서 주보에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벌써 빠져버렸어요. 안 모이니 보고가 안 되니까 지금 빠지는 건데 순장님들은 체크하셔서 순모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별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체근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이지 않는 수는 그냥 모이지 않는 것으로라도 낼 테니까 너무 사회적 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광고 강아지 빠졌네요. 안정자 권사님 아버님 연로하셨는데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연락을 안 하셔서 어제 오후에 알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발인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 마치고 오시면
우리 교우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의 경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국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이 땅, 이것을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새벽기도 엊그제까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 중에 18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건너고 지금 리더자가 바뀌었지요.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땅을 자기네 것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12지파 중에 5지파는 차지했는데 7지파가 머뭇머뭇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느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가서 땅을 다 두루 살피고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먼저 가서 열심히 그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리는데 꼬불탕 그려오시겠습니까? 쭉쭉 꺼가지고 그려오시겠습니까?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쭉쭉 그려가지고 와서 그 제비 뽑아서 받아야 나도 잘 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토록 살도록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땅을 쭉쭉 거와가지고 만약에 내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땅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땅이 누군가에서 이게 갈라지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어지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분쟁이 가장 많은 땅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제가 알기로 50여 개의 아프리카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가봉, 가나, 또 수단, 남아공, 그리고 콩고, 튀니지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수없이 분쟁을 해요. 내전이 일어나고. 왜 아프리카가 못 사느냐? 사실 아프리카는 이모작도 가능하고 거기는 지하 자원도 많고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지지리도 내전 때문입니다. 싸움 때문이에요. 조금만 건설해 놓으면 빼앗아가고 죽이고 무너지고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남아공은 제일 그 아프리카 대륙의 밑에 있는 희망봉 쪽에 있는 나라인데 내전 때문에 수많은 아프리카 민족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피난을 해 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정권을 짓기 전까지 이 백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한히 들어와서 살겠다고 맨 땅에다가 그 함석을 가지고 집 화장실을 짓고 맨 땅에서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아프리카 부족이 다 똑같이 그냥 죄송합니다 껌둥이 같은데 그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다 달라요. 자기 부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족은 엉덩이가 큰 부족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척 걸쳐놔요. 그래서 그건 유전자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생김새, 말투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부족이 다름을 그들은 알아서 자기네 부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근데 무슨 경제도 안 되고 하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그래도 살고자 피난 오는 이유는 내전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내전이 많게 된 이유를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진 1번. 예. 이게 세계 지도인데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예. 좌측에 이쪽에 있죠?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나라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꾸불꾸불해요. 그렇다고 그래줘요. 근데 아프리카는 보면 직선 같은 게들이 있어요. 직선.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길이가 직선으로 쭉쭉 잘려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저렇게 국경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경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요? 수천 년 부족이
어느 지역에 머무러 살 때 흐르는 강, 산, 또 언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족들이 커지다 보면 나라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 땅이다 주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14세기,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또 이런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빼앗으면서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외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싸우지 말고 우리가 국경을 나누자. 그래서 이제 국경을 나누기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세계 지도가 나오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인데, 나라라는 것은 언어, 문화, 종족,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의 논리로 누군가가 선을 쫙 꺼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이 잘리고 강이 잘리고 동네가 잘리면서 함께 살던 한 민족이, 가족이, 부모, 형제가 나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내 집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다른 나라, 한쪽은 내가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38선이라는 것이 거졌지요. 사진 두 번째 띄워주세요. 자, 이게 38선입니다. 우리나라가 토끼의 모습이 우리나라입니까? 허리가 잘린 대한민국 남한이 우리나라입니까? 예?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토끼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눠졌어요. 언제 나눠졌습니까?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내다본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편의상 선을 쫙 꺼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제 정치권을 행사하자라고 편의상 쫙 거눴어요. 그게 45년 2월입니다. 아직 해방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이 다스리게 되고 한국이 이제 여기 있게 되는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반만 년인데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한 나라로 한 언어를 쓰고 경제, 문화, 사회 이것들이 하나였는데 쫙 갈려지면서 남북이 나눠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 한국, 코리아 워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과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해요. 저희 공로 목사님도 이산 가족이신데 생이별하는 슬픔을 겪으면서 이것이 계속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국경이 이게 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게 45년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불과 5년 만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왜 이런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당시 미국이 태평양 건너의 동북아시아 쪽에 자기네들의 방어선을 한국을 이제 포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950년 1월에 미국의 애치슨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이게 애치슨 라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애치슨 라인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남한이 누구의 정치권 아래 있어요? 미국의 정치권 아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50년 6월 일어나기
전 1월 달에 12일 날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데, 안류산 열도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치권으로 방어선을 삼겠다라는 라인을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물러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6.25 전쟁 안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포함했던 우리 한국을 빼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손을 들고 항복을 했을까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자, 이때는 핵이 미국에만 있었어요. 미국이 핵을 터뜨리니까 한 도시가 폭탄 하나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방사선의 낙진과 그 여파는 수십 년을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건드려서는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면서 소련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소련제 탱크를 갖다가 38선에다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우리가 일주일이면 남한을 적과 통일시킬 수 있으니 허락해달라 라고 했을 때 스탈린이 노 했어요. 안 된다,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핵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3년 만에 핵을 만들어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944년 만이네요. 1949년 8월 29일 날 22kg의 급의 원자탄을 터뜨려서 핵실험을 해요. 그게 1949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소련도 핵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향력이 저들과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가는 서로 피치 안 좋겠다.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면 피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선 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이는 계속해서 46년에도 47년에도 48년에도 49년에도 가서 계속 남한을 치겠다고 할 때 기다려라 했던 이유는 핵이 개발되지 않아서였고, 핵이 개발된 이후에 허락이 되어져서 1950년 6.25가 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중국도 이제 알았지요. 그래서 등소평이 1960년대에 핵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지요.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핵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제2의 6.25가 발발될 때는 6.25 3년의 전쟁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계선을 정해주셨으니만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1번 평화통일, 2번 고려 연방제 같은 연방제, 3번 지금 이대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통일에 있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좋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이 40대 1, 북한이 말할 때는 200대 1인데,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이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무기가 되는 것이 핵이고, 문제는 지금 양쪽에 있는 이 배후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 지금 유엔사를 철수해야 된다, 철수하라고 하는 이 북한의 이런 그 생각에 동의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핵이 없잖아요. 핵을 가지고 되면 정책이 달라져요. 그래서 에치스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을 어떻게 그들이 그걸 먹겠어요?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얼마나 통일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했는데, 아까 9시 예배를 드렸던 김모모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6.25를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 6.25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어떤 땅으로 물려줘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면 빨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5지파는 차지했는데 지금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느냐고 야단을 치지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할까요? 3가지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비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비전. 7지파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5지파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7지파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 12명의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10명은 불가능하다.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언제부터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언제? 창세기에서.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 땅을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을 제시하시면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지금 내가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전, 이걸 잃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자꾸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년 걸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 가지고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의 차이예요. 여기서 지체, 왜 지체하느냐 그랬는데 이 지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추다, 일부러 누추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다 입니다. 자,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도 먹기 좋은 땅이에요. 먹을 것들이 지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졌어요. 그런데다가 가나안의 부족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머뭇머뭇대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할 것을 알고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들 올라가서 차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안 나가는 이유는 게을러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사라지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방제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욕심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열정과 욕심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욕심을 열정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단일민족으로 통일의 한국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만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도 통일이 못 되면서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열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열정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6.25 겪은 세대는 70세 이상인데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도 없는 우리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 말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뭐 했어요? 흙 이겨가지고 흙벽돌 만드는 거예요. 철을 다뤄본 적도 없어요. 가나안 그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졌으니까 농기구조차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데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저들을 이기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물맷돌은 그냥 선택된 무기고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미국에 의해서, 소련에, 러시아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계 나라 민족의 그 경계를 정하시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할 때 그 일본에 있던 미군 방위사령부에 있던 메가더가 수원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이미 에치스 라인을 발표했는데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메가더가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한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빼앗기면, 내주면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마저 내주면 태평양 전체를 빼앗기는 겁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한국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미국에서 회의가 열렸지요. 그렇다고 하면 전쟁에 참전을 시키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유엔에서 이 안보리 이사국에서 재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듯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려질 때 거부권을 한 나라도 행사하면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근데 소련이 못 왔지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엔 군이 파병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일주일 만이면 이 함락될 우리나라가 3년을 전쟁을 끌어요. 이렇게 되면 스탈린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일성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전쟁 사진이 있는데 남북 이게 이 그림은 그 당시 6.25 때 북한의 전쟁 이 계획도입니다. 이 북한은 서울만 탈환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는 아예 군사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서울을 탈환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와서 연천 지나가지고 들어가면 강북입니다. 6.25 25일 날 새벽에 발발이 돼가지고 26일, 27일이면 벌써 들어왔어요. 강북까지. 자,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이 춘천 쪽, 원주 쪽으로 해서 춘천을 거쳐서 수원으로 해서 역공을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서울을, 수도를 다
이 통째로 삼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강을 위수로 해가지고 이제 강북은 다 점령했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수원으로 들어올 때 넘어가서 완전히 한국군을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짰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춘천 쪽에 있는 그 당시 육사단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은 이후 가장 큰 1등 공신은 육사단 사단장입니다. 육사단 사병들이에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27일, 28일, 29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한국군은 이제 집결을 해서 강남에다가 이제 사단을 배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을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7지파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나 소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단일 민족을 주신 통일이 되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소련이 두려워지고 북한이 두려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제2의 6.25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발발할 수도 있어요. 북한의 핵정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걸 알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얼마나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며 그 간절함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불과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헬조선 외치면서 통일에 대한 그런 비전도 없고 이 나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저들의 삶의 터전이 돼야 되고, 수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서 맺어져야 되고, 저들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로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에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공부시키고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비전을 심어주고 열정이 생기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시켜 줄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먹이느냐가, 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6.25 70주년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될 우리들이 과연 이대로 물려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열정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도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로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비전, 그걸 가지고 나갈 때에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소서. 민족의 이 땅,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속 믿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속 믿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사 건초더미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한낱 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시사 자유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민족이 통일되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하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 민족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열정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뜻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적인 지식을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삼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바친 이 예물도 통일에 하나님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이 시대의 통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라도 속히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열심히 잘 양육하고 또 공부시키고 계시는 줄 믿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그 비전과 그 열정을 위해 사는 그런 생이 되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혀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에게 그걸 다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새벽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오 주님,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 자유를 주시고 서로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으로 땅의 경계를 구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통일 한국을 위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신 역사가 통일의 비전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